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신약 성경은 313페이지 빨간 쪽에 보면 앱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네,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네, 찾으셨나요? 오케이. 제가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여러분이 12절을 함께 봉독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수원 소망교회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청 지체들과 또 선생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청 우리 한 식구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단 위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2022년 새해 밝았습니다. 저는 엄승현 목사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한다기보다는 오늘 간증을 좀 같이 좀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은 우리 채은이라고 했나요? 네, 채은이?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에베소 교인들한테 한 말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자 여기까지 사도로 부르셨대요. 사도로.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얘기하죠. 그렇죠? 12 제자만이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분명히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 바울은 사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 사도가 됐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로 불렀대요? 사도로. 근데 우리들은 사도로 불렀나요?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지. 왜?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는 아니죠.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렇죠? 선지자로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쭉 구약과 신약 말씀을 보면서 선지자들이 한 예언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선지자는 누구냐면 예언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실제적으로 나타낸 사람들이 누구죠?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구분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한 말이 진짜로 이루어졌으면 참 선지자, 진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나요? 아니죠.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지자.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셨죠. 하늘에 가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시는 재림의 복음. 그 복음 전하는 자로 불렀대요. 누구를? 사도 바울이 먼저는 에베소 교인들을. 그렇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왜? 예수님을 전하면 복음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은 또 뭘로 부르셨대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목사와 교사는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가 목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목자. 목자 되신 예수님. 예수님은 목자가 될 수 있지만 목사는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 목사들은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래서 목장은 될 수 있겠죠? 양들을 관리하는 목장.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은 목장, 또 셀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하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근데 우리들을 하나님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저는 특별히 뭘로 불러주셨죠?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패스토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교사로 불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 봉사. 우리 봉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봉사하면 이제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에서 이제 안내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는 사람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봉사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그래요.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디아코니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이 신약 성경은 그리스 헬라어 말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디아코니아라는 말에 보면은 그 봉사가 단순하게 그냥 주차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이게 아니야. 거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미니스트리 사역자라는 의미가 디아코니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 집사님들이 계시죠? 집사라는 그 단어가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온 디아코노스, 그게 집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7 집사 있었잖아요. 스데반 혹시 기억나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돌아가신 분. 아니 집사가 봉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다가 돌에 맞아 죽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스데반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자기 때문에. 자, 뒤에 계속 읽어볼게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해. 손발이 다 있죠? 손발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손발이 된 우리 지체들. 그래서 지금 11절, 12절에 흐르는 흐름들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은 지금 사도로 부른 사람도 있고 선지자로 부른 사람도 있고 목사와 교사로 부른 사람도 있고 모든 일들을 직분을 줬는데 왜 직분을 줬냐면 성도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대. 근데 그 봉사가 물론 기본적으로는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당연히 집사라면, 당연히 봉사자라면.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 미니스트리, 사역자.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앞에 말씀을 짧게 이제 풀이를 해줬어요. 목사님이.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됐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지금 몇 살이에요? 네? 2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혹시 17, 19? 그렇게 되는군요. 제가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1996년 12월 28일 오후 8시 30분에 쿵 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6학년, 여동생은 5학년. 저희 어머니 나이는 41살.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였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 이제 저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이란 무엇이지? 삶이 무엇일까? 죽음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어.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 재미가 없네요. 삶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어. 수련회를 가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기도를 해보자. 밤새도록. 철야 기도라고 하죠. 밤새도록 기도를 해서 각자 응답을 한번 받아보자. 그렇게 기도를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한번 기도해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6시간을 기도했어요. 6시간을. 여러분 6시간 동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무릎에 감각이 없어져요. 손에 감각이 없어져. 허리에 감각이 없어져.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6시간 동안. 한 번도 화장실 안 가고 6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마지막 6시간째 기도를 하는데 이제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선물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그거를 딱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혀가 막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목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라고 그때 처음 생각을 했어. 중학교 2학년 때.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아침에 금식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아침을 안 먹어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저기 우리 청년 회장님처럼 학생회장 활동을 했었어. 교회에서. 교회 그냥 살았어. 집 아니면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살았어. 너무 좋았어. 너무 재밌었어. 특히 예쁜 자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참 정말 재밌었어. 그렇게 문학의 밤이란 것도 하고 2년 동안 학생회장을 막 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나는 신학대학을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두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본인만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내가 만난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저는 만났어요.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0살 때에 대학을 가게 됐는데 저기 천안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신달용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달용 목사님이 누군지 알죠? 신동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랑 친구예요. 같이 공부를 했어요. 03학번 백석대학교 같은 학부.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22살 때 개척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기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성도님들도 비슷했었고 제가 1년을 사역을 했는데 1년을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나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목사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양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양들을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었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90%만 얘기할 거예요. 나머지 10%는 얘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한 1년, 2년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남겨놓을게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어쨌든 목회를 포기했죠. 더 이상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전공을 바꿨어. 신학에서 사회복지로 바꿨어, 전공을. 그리고 청소년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네. 청소년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리고 내가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기 때문에 청소년학을 전공해서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과 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만났죠. 아내를 그 전에 만났죠. 언제 만났냐면 목사님이 신입생 때, 대학교 1학년 때 아내는 졸업반이었어. 그때는 3살 많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4살이 많더라고요. 뭐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어쨌든 4살 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이 이렇게 멋있게 생겼지만 그 당시에는 양말을 무릎까지 올리고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머리도 막 깍두기로 깎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천안에 이제 왕돈가스 집이 있었어요. 그 왕돈가스 집에서 아내한테, 그 누나였죠. 누나한테 고백을 했어요. 저랑 사귀어달라고. 근데 돈가스로 맞을 뻔했어요. 너랑 사귈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 2번이나 차였어요. 2번이나. 네. 그리고 전화로 한번 다시 고백을 했는데 아들 딸랄랄랄라, 아들 딸랄랄라, 여보세요. 누나, 저 누나 너무 좋은데 저랑 사귀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너같이 안경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간 애랑은 사귈 수 없다고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차였어.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아내한테, 지금 이제 아내가 됐지만 그때 당시에 누나한테 차였죠. 사역에 실패했죠. 또 여러 가지 방황의 시기들을 막 겪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간신히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뭘 했냐면 목사님은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어. 강사였어. 5,000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꿈과 미래를 심어주는 강사 일을 했었어.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를 내가 가는 거야. 3일 동안 창의적 체험 활동 있죠? 창제 시간에 3일을 선생님이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같이 노는 거야. 한마디로 막 재밌게 신나게. 그래서 어느 날 2 친구가 전화가 왔어. 새벽에. 강사님, 저 강사님 강의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죽고 싶어요. 자살하고 싶어요. 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자다가 깨서 이게 무슨 소리야. 전화를 막 받고 1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였는데 저 이제 살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제 자살 생각 안 할게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잘 됐다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에. 또 죽고 싶대. 어떻게? 들어줘야지. 얘기를 들어줬어요. 1시간 동안. 그랬더니 그 뒤로는 전화가 안 왔어. 그런 경험도 했었어. 2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야.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이 막 깨우셔. 새벽에. 일어났어. 일어나가지고 내가 왜 일어났지? 나 원래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야. 기도를 막 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학을 해야 된다. 넌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다시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고. 근데 그 전에 제 아내를 다시 만났어. 7년 만에 만났어. 그래서 다시 고백했어. 누나 좋아한다고. 물론 그동안 수많은 자매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거쳤지만 어쨌든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고백을 하고 저 사람이 중국으로 1년 동안 유학을 간 거야. 근데 내가 기다렸어. 1년 동안. 기다리고 결혼을 했어요. 몇 살에 결혼했냐면 29에 결혼했어. 29살에 결혼했고 뭐 4살 연상이니까 계산해 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다렸거든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둘 다 정상이었거든요. 병원에 갔을 때. 근데 5년 만에 생겼어. 언제 생겼냐면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아이가 생겼어. 그래서 온 교인들이 그때 한 200~300명 됐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10년 동안 저는 교회를 섬겼어요. 전에 교회를. 거기서 온 성도들이 축하해 줬어. 그 태명도 축복이었어, 이름이. 근데 8주 만에 유산이 됐어. 하늘나라로 갔어. 그리고 절망에 빠졌지. 그리고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녀의 축복 저에게도 주세요.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그 아이가 주아라는 아이예요. 첫째 아이. 그 주아라는 아이는 뒤에 보면 있어요. 그 주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라. 그래서 주인주 아름다워라 주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근데 7년 만에 덜컹 또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주선이에요. 뒤에 보면 있어요.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볼 수 없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주선이는 주인주의 선할 선, 주님의 선한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33살이 됐는데 새벽에 깨우시는 거야. 이미 난 직장생활 하고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고 20대 때 저는 300 이상 벌었어요. 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봉으로 치면 3천 이상 됐었죠. 잘 나가고 있었어. 그리고 목사 될 생각 없었어. 뭐 나 같은 사람이 목사야. 나는 그냥 강의하면서 아이들 만나면서 수련관에서도 일했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세미한 음성이 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뒷목이 잡혀서 드디어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됐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신학대학원에 갔는데 누가 계셨는 줄 아세요? 우리 박연숙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권사님이셨죠. 네, 전도사님이시죠. 우리 교회. 저랑 같이 공부하셨어요. 동기였어요. 저는 3년 동안 좋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전사님 저희 히브리어 공부할 때 그때 아이가 유산됐었어요. 네, 그때 유산됐었고 이제 동계학기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알레베베 기메달레테 바부자이네테 요드캅캅 라맹mem눈 사메가임 페이페 자데코 플래신 신 다오 생각나시죠? 그런 걸 막 공부하고 있었을 때 유산이 됐었어.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주셨죠. 너무 감사하게 은혜 가운데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강도사고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합동교단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합동교단에는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남자들은 목사가 돼요. 근데 전도사는 대학을 다녀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은 3년 과정인데 MDB 과정이라고 그래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도사 일을 계속 했었어요. 사례 없이 2년 동안 무보수로 교회에서. 그때는 집사였어. 그리고 3학년 때 전도사가 돼서 한 달에 50만 원 받고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졸업을 해서 120만 원을 받고 한 달을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그러다가 강도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수능이랑 비슷해. 강도사고시도 그냥 못 봐. 학교를 졸업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기 양평에 수도원이 있어요. 대한수도원이라고 목사님이 가끔씩 가요. 좀 힘들 때. 거기는 이제 기독교도 수도원이 있어요. 물론 감리교 재단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5일 공부했어. 5일. 딱 5일 공부했어. 근데 강도사고시는 최소한 50일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야. 책이 이 정도 두께가. 근데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못하는 저에게 5일 동안 이 분량을 다 외우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게 하셨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나서 1년 동안
교회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목사가 되거든요. 그때도 또 시험을 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작년에. 죄송합니다. 재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올해가 지났으니까 재작년이 됐겠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현장 경험이 너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사회생활, 직장생활 했지만 이미 떠나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서 안에서 우리 박연숙 전도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너무 이런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도를 했어. 현장 경험을 좀 쌓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어요. 제가 전공이 또 사회복지사니까 1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일한 곳은 주간보호센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치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고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평일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수원 소망교회 와서 오늘부터 부임해서 교육 목사로 사역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12절에 봉사라는 단어. 아까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그렇죠? 거기에는 사역자,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냥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으로 보기 싫어. 싫으면 시집 가야 돼. 죄송해요. 싫어. 어떻게 볼 거냐면 여러분을 사역자로 볼 거야. 그리고 제자로 보고 싶어요.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죄송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 얼굴을 본 적 없지만 사역자로 보고 싶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훈련의 시간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뭐를 하게 되냐? 복음 전하는 자가 돼. 봉사 일을 하게 돼. 그래서 어떻게 돼?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이 돼. 그래서 오늘의 결론인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본문에는 제가 넣지는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누구를 믿죠?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믿는 것과 또 아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야. 그게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목자가 아니야. 목자는 예수님. 그래서 나는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가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한테 90% 오픈했다고 그랬어요. 이제 어떤 차례가 되냐면 여러분이 오픈해줘야 돼. 나한테. 나 말고 하나님한테. 그리고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만나고 기도하고 만나고.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할게요. 토요일 정도 되면 전화를 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또 문자도 보내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따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우리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취업, 진로, 결혼, 이성 문제, 인간관계, 직장, 사업 문제로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M4 세대 라떼가 뭔지 알아요? 아저씨들이 얘기하는 라떼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 이렇게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자가 막 1000명이 넘어갔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어. 그 소망은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요. 기대해도 좋아요. 알겠죠? 그 소망은 바로 미리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소망이 되시는지 구체적으로는
다음 주에